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죽는 슬픈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모여서 이 원인은 바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법궤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 빨리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그 전쟁터에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법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법궤만 이스라엘 터에 가지고 오기만 하면 분명히 전쟁은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법궤만 갖다 놓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승리를 거둘 거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들은 법궤를 갖다 놓고 이제는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이 빼앗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얼마나 들떠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또 착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도 더 위대하다, 더 강한 신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가지고 온 법궤를요, 다곤 신을 모시고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런 거죠. 패배한 자가 승리자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그 신전 안에 갖다 놓은 것은 다곤 신전 앞에, 다곤 신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그런 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너보다, 여호와보다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더 강한 분이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은요, 흐뭇해하고 하루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곤 신이요, 그 우상이 그만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랬죠.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손도 발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생명도 없는 그 우상이 앞으로 거꾸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밀지 아니하고 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 희한하다, 누가 와서 이렇게 해놨지 하고 다시 그것을 곧바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또 가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다곤신의 머리통이 잘라져 버리고요, 손목이 잘라져 버리고 몸뚱이만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누가 와서 감히 이 블레셋의 신인 다곤신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손목을 잘라버리고 몸뚱이만 이 신전에서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도인 아스돗에 독종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한 종기들이 전염처럼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짐승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이 법궤가 문제인 것 같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진노를 바란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이상 이곳에 둘 수가 없다, 옮겨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옮기기를 시작하는데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기면 조금 괜찮아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드의 온 진영에도 독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도 더 이상 법궤를 여기 두지 말라. 그래서 에글론으로 또 다시 옮깁니다. 에글론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라고 반대를 하지만 결국은 할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에글론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에글론 사람들도 전체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짐승이 죽어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법궤가요, 이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이 블레셋은요, 완전히 독종으로 인해서, 독한 종기로 인해서 전염이 돼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짐승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모읍니다. 그리고 대책 회의를 세웁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 법궤가 오는 순간부터 이 블레셋이 이렇게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독종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저 법궤가 문제인 것 같으니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다. 벳세메스로, 우리가 빼앗아온 벳세메스로 다시 보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벳세메스로 이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런데 그들의 머리도요, 얼마나 비상한지요. 사람이 좋은 쪽으로 머리를 써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쓰려면요, 또 한없이 나쁜 쪽으로 쓰는데 보십시오. 2마리의 암소를 잡아옵니다. 근데 이 2마리의 암소는요, 아직 새끼 난 지 얼마가 안 돼갖고요, 젖을 다 떼지 못했어요. 송아지들이 있는 곳이, 송아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2 암소의 특징은요, 멍에를 한 번도 안 맸어요. 여러분, 멍에를 한 번도 안 맸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2 암소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둘이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암소들이 어떻게 벳세메스가 어딘 줄 알고 가겠습니까? 예? 내비도 있는 것도 아니고 2 암소가 어디가, 여러분 블레셋에서요 벳세메스로 가는 길이 얼마나 거리가 되는 줄 압니까? 14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마일이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짐승이 가기에는요 너무나도 멀고 먼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 2마리에다가 법궤를 새술에 만들어갖고 법궤를 올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2 짐승이, 2 암소가 벳세메스로 곧바로 가서 그곳에 도착하면 이것은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이고, 만약에 2 암소가 벳세메스로 곧바로 가지 않냐고 딴 길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온다든지 그러면 우연히 생긴 일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2 짐승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벳세메스까지 가겠어요? 생각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죠. 2 암소에는요 아직도 새끼가 있어요. 그 새끼들이 엄마랑 떨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울겠죠. 그럼 모성애가 있는 이 2 암소가요 뒤를 돌아보겠죠.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울음소리에서 그냥 가는 거죠. 꼭 벳세메스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 2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재앙이고, 그들이 딴 길로 간다든지 돌아온다든지 엉망진창 다른 길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우연한 일이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킵하는 거로 그렇게 그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오늘 법궤를 메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서 가는 2 암소, 이 2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2 암소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 암소가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2 암소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이 2 암소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자, 멍에를 한 번도 메지 않았어요. 수레를 끌고 가려면요 멍에를 많이 매본, 그래서 그 멍에의 무게를 알고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경험 있는 소들이 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교묘합니까?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그러니 그 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그 수레의 법궤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은근히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된 거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암소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고요, 믿지 않는 자는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갖 말도 안 되는 방법과 어거지의 소리와 어거지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이 두 암소는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랬어요. 아직도 젖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새끼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가 있는 두 암소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니, 여러분, 그 새끼 소들이, 송아지들이 가면서 음매하고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모성에 있는 두 소들은 어떻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우리처럼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서 아니야 나는 가야 돼 뭐 이런 자세가 있겠습니까? 그 울음소리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눈물을 흘리게 되죠. 네. 그런 아주 최악의 조건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멍에를 많이 매본 경험이 있고 자식도 없는, 경험이 많은, 무게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볼 때는요, 이 법궤를 메고 갈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아요. 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아니면 처음 가다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를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했지만 사실은 이런 소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제자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더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할 때 보십시오. 가장 무식한 어부들을 세우고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습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존경받고 그럴 만한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런 능력이 아닌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경험도 없는 사람, 아직도 두 암송아지가 있어서, 두 송아지가 있어갖고 아직도 여러 가지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연약한 그런 두 암소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우리보단 똑똑하고 우리보단 잘나고 우리보단 부유하고 우리보단 풍요롭고 우리보단 건강하고 우리보단 더 위대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격적으로 더 낫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허물과 죄가 많고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된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두 암소는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암소에게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더 위대하고 더 잘나고 더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두 암소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볼까요? 이 두 암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전혀 경험이 없어요. 또 보십시오. 젖먹일 새끼 송아지가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암소는요, 수레를 끄는데 처음 만난 두 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암소는요, 이 발이 다 맞아야 돼요. 한 암소라도 나는 돌아가겠다고 뒤를 들이고 서로 싸우고 그러보세요. 법궤는 떨어지고요, 그들은 각자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조건의 두 암소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라비아 말입니다. 이 타는 말을 얘기합니다. 이 아라비아 말이요,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어느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좋은 말을 찾는 사람이 다니면서 100마리의 말을 찾았어요. 훌륭하고 보기에 좋고 건강하고 보기에 멋진 그러한 소를 100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한 우리 안에 뒀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뒀는데 그 우리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그러한 우리 안에 100마리를 가둬놓고서 훈련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을 줍니다. 한 가지 주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물입니다. 물. 그러니 여러분, 이 100마리의 말들이 매일 좋은 음식 먹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앞을 보면요,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갈증이 느끼겠습니까?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 물을 볼 때마다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말들이요, 견디다 못할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이 우리의 문을 엽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 100마리의 말들이 시냇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요, 입으로 풀피리를 부릅니다. 휙 하고 부르니까요, 그 시냇가를 향해서 달려가던 100마리의 말 중에서 딱 그 신호를 듣고 4마리의 말만 딱 멈춰 서더라는 거예요. 그 4마리의 말을 조사해 보니 아라비아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고 그 절제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말이 아라비아 말이다. 그래서 주인의 말에 잘 따를 수 있는 말, 그래서 세계적인 말로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외적인 모습으로 쓸까요? 아니에요. 그 모습과 조건으로 볼 때는요, 이 두 암소는요, 법궤를 끌고 갈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해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두 암소를 사용하더라는 것이,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두 암소는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보면요, 이 법궤를 메고 가는, 법궤를 끌고 가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모습이 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두 마리 암소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눈물이 날지라도 그들은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메어보는 멍에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둘이 아마 발을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뒤에는요, 새끼 송아지들이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두 암소는 눈물이 날 겁니다. 그런데도 그 눈물을 참고 가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울지라도 결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미물인 짐승도 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 대로로 가면서 갈 때 울지도 아니하고 치우치지도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소가 보조를 맞추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 암소도요,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암소에게도 사명을 줬어요. 너희들은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야 이 블레셋에 나타난 재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이 두 암소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유거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법궤를 매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법궤를 수레로 끌고 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저는 올해는 쉬겠습니다. 내년에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합리적인 말과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하십시오. 새로운 새 시대를 끌어가려면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사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보세요. 어깨에 한 번도 그들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요.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벳세메스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옆에 있는 암소랑 안 맞습니다. 그러니 나는 같이 이 수레를 끌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명분과 구실과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이유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눈물도 멈추고 온전히 내 사명을 다하여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유가 됩니까? 팬데믹이 여러분 변명이 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상황, 아니 더한 상황,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프가니스탄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텔레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인 줄 압니까? 선교사들을 지금 잡으러 다녀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가가호 방문을 다 찾아다녀요. 목사를 잡아내고 선교사들을 잡아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내고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요, 사방의 목사님들이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가 보내고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영상은요, 그 민족, 그 국민들만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모습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지금 목숨이 위태한 선교사들,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이 그곳에 아직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곳에서도 뭐예요?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암소는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울지라도 그들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암살자에게 저격을 받은 일이 있죠. 대통령은 항상 두 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까이 보는 안경, 하나는 멀리 보는 안경을 가지고 다녔대요. 근데 요즘은요, 안경집이라든지 안경이 너무나도 가볍고 안경집도 또 가볍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이때 당시는 강철로 만들었대, 안경집이. 그러니 여러분, 저도 간혹 이제 요즘 뭐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책을 볼 때라든지 이럴 때. 그럼 그 갖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요, 강철로 된 안경집이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 그것을 안에다 놓고 다니려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 두 개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나도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정치의 선전을 위해서 미르키 시에서 연설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슈랭크라는 남자가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쏜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쓰러졌어요. 쓰러진 뒤 얼마 안 있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그는 연설을 마칩니다. 연설을 마치고 주치의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주치의가 그를 살핍니다. 대통령을 살펴보니까요, 그 안에 옷 조끼 안에 안경집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경집은 강철로 되었기 때문에 그 총알이 와서 강철에 맞고 튕겨져 나간 거예요.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서 생명의 지장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을 뚫었겠죠. 심장을 뚫었겠죠. 그런데 이 안경집이 강철로 됐고 쇠로 되어 있으니까 총알이 와서 튕겨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는 이 강철로 된 두 안경집이 너무나도 불편했다. 그리고 매일 이걸 쓸 때마다 투덜투덜하고 이거를 가지고 다닐 때마다 투덜투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눈이라도 좀 좋게 하시지 왜 눈이 안 좋았고 내가 이렇게 무겁게 두 개의 안경,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의 안경을 매일같이 가지고 다니게 하나.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게 투덜투덜 했는데 이 안경집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불편함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였구나.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거, 사명자로 산다라는 거, 직분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지 아니하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좌우의 어떤 상황과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볼까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자가 이 세상에 주는 것은 무엇일까?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13절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자의 모습은요 다른 이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기쁨을 줘요. 여러분이 멋지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요. 믿는 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저 미물인 두 암소도 그 먼데서 여기까지 베스메스까지 14마일이나 되는 이곳까지 치우치지 않냐고 올 때 이 모든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많은 이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 마지막 셋째로 보면요 이 베스메스에서 사명을 마친 두 암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세상의 영화와 스토리로 보면은 이 두 암소는요 베스메스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꽃가루를 막 뿌리면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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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이 술에다가 법궤를 메고 아니 어떻게 저 블레셋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느냐 참 고맙다 고맙다 잘했다 잘했다 우리가 빼앗겼던 법궤를 너희가 갖다 주더니 하면서 막 사람들이 두 암소를 칭찬하고 두 암소에게 힘들었지 먹을 것을 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니? 아직도 젖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너 새끼들이 있구나. 빨리 가서 그 새끼들을 봐라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야 이게 세상의 아름다운 스토리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수레의 법궤를 실었어요. 레위 제사장들이 법궤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새 수레를 도끼로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싣고 온 두 암소는 어떻게 하죠?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요. 아마 저 같으면 두 암소 같았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 짐승과도 못한 놈들. 아니 내가 블레셋에서 여기까지 14마일 동안 내가 자식들의 그 눈물까지도 내가 쳐다보지 않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곳을 향해서 왔는데 아니 기껏 대접한다라는 게 날 죽여. 야,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 이러면서 아마 두 암소가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두 암소들은요 사명이 끝나는 날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번제물로 드려져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사명을 끝날 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끝내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고 사명 잘 감당했다. 여러분,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길 원해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두 암소처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멋진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돼요.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마지막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항상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다가 잠자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간절히 사모했던 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예배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최달실 목사님은요, 마지막 부흥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무실에 내려와서 소파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잠깐 쉰다고 그 소파에 기댔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죽음조차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두 암소 보세요. 마지막 사명 베세메스까지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목사님, 저는 이제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드리는 거예요. 사명을 다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나를 다 드리는 거,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명 끝났어요. 사명 끝나고 뭐예요? 마지막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잖아요. 화목제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려진 그 죄악의 담을 허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두 암소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5명의 방백들이 계속 두 암수를 쫓아온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베세메스로 가나 안 가나, 끝까지 그 베세메스의 경계선, 이스라엘의 경계선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서 봅니다. 도착했고 두 암수는 번제물로 드려진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요, 끝까지 이루어야 돼요. 마귀는요, 포기하기를 원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해요. 중간에 포기하기를 원해요. 마지막 가서 포기하기를 원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당하나 못하나, 마지막까지 번제물로 드려지나 안 드려지나 끝까지 보는 거예요. 끝까지 보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제물로 드려지는 거 보고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부분은요, 마귀가, 사단이 스스로 항복해야 돼요. 아, 너는 안 되는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너는 정말 천국의 시민권자였구나. 너는 진정 구원받은 자구나. 너는 진정 사명을 다한 자구나 하고 사단이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왜냐?
마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 암소가 어떻게 14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두 암소가 그 베세메스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성경 5장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누가 조종하고 있고 누가 관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5장에 보면은요, 6절에 여호와의 손이,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한 5장에요, 여호와의 손이 이 일을 행하시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배후는 누가 조종하신다?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암수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미물인 두 암수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암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법궤를 뒤에 끌고 가는 두 암수와 같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고, 그 선택받은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울지라도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 마지막에는 비록 내가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사명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두 암소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